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답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갈급한 심령,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빈 곳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것,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사람의 말을 듣는 강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예배 시상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예배 시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에 계신 몇 분만 열심히 해요.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을 주면서 S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충만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게 돼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은 조금 율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무조건 주일 예배는 지켜야 돼. 잘 몰라서 열심히 드렸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귀한 시간. 그래서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 우리는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송출해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송출하는 게 꽤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신앙은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져요. 아무리 교회가 잘해줘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사람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얼마나 친할 수 있겠어요? 감각을 자극하는 세상이 더 행복하고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파트 사면 당첨되면 너무 기쁘시잖아요. 자동차 바꾸면
또 여성분들은 옷이나 액세서리를 필요할 수가 없어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조금 더 철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준비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는 은혜를 받아요. 멀리 가셨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해요. 그분의 삶에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바라는 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게 역사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안옥자 성도님이 응급실에 들어가셨을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제가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는데 우리 또 혼날지 몰라요. 우리 김재태 성도님이 보내주셨어요. 응급실에 계신 사진을.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간절함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 만나는 그 간절함. 우리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때요?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준비하잖아요. 우리에게 예배가 그런 소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단이 높아서 그런지 여러분이 다 보여요. 그렇죠? 제가 눈이 좋아서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저분 딴 생각하는구나도 목회를 하다 보면 보여요. 안타까움은 있어요.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핸드폰 할 때가 아니고 딴 생각할 때가 아니고 왜?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청주에 대형 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몇 주 정도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예배 늦으면 문을 잠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인가 뭐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정확하게 그 정각이 되면 잠궜을까요? 안 잠궜을까요? 못 잠그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 성도들의 항의가 빗발쳤나 봐요. 다시 열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무너진 삶에서 방향을 다시 설정합니다. 나침판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목사님께, 저에게 예배는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제가 유명한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저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바빴지만 이분들도 바빴어요.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아파트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여러분, 성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비 오는데 밖에 나가서 너무 좋아서 있는데 우리 권사님을 만드셔. 야, 내가 기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쁘구나. 여러분, 뭐가 기쁠까요? 우리는 이쁘다고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예술적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가 기쁠까? 우리가 마음을 모은 거예요. 나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나가지 않으시기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여러분이 우리 청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나침판이에요, 예배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를 깨닫는 것.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배 상을 타려면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돼요. 영상을 두세 번 정도 드린 것도 사실은 순위권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요? 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분들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40년 개근, 50년 개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 여행 가시면 거기 주보 가져오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는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합니다. 예배는 충전기 같아요. 저도 지칠 때가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은혜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위로가 되고 기뻐요. 여러분, 코로나 때 목회자에겐 참 답답한 시간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될까? 제가 사람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짐이 좀 가벼워질까 만났는데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10가지 힘듦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100가지 힘듦을 가지고 내가 듣고 오는 거예요. 아,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새로운 도전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집도 없는 거예요. 농사도 지어야 돼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속에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다는 게 너무 두려운 새로운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실 때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낙심해서 지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승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과거의 상처를 감사한 이야기로 바꿔줍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에 모인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적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70년 전에 그 성전을 보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너무 수종한 사람들이에요. 상처났던 그 상처가 감사한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단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깊은 은혜를 경험해요. 저도 초신자 때 저를 전도한 친구랑 싸웠어요. 제 신앙생활에서 되게 큰 위기였어요. 아,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나보면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어려운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붙잡으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특별한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저 이방 민족, 정말 저 민족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한 이야기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느질 같아요. 여러분의 상처를 꼬매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상처가 있으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꼬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시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를 찔러요. 내가 감사한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로 고백되어지는 것. 예배는 나침판이에요. 예배는 충전기예요. 예배는 바느질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위로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사람은 자급자족의 본능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랍게 이루어지고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게 진짜 어려워요. 신앙생활에서 내 힘을 빼는 것, 어려운 일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무릎 꿇는 것,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청주교회가 갖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의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